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울타리밖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 한 명과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 의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한 사람을 초청하라는 성령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인은요, 시궁창에서 몇 년 썩은 보따리 꺼내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의인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귀한 분을 울타리 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초청을 하고 옆을 보니 그 의인이 갑자기 사나운 사냥개로 둔갑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랬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을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았니?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니?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니? 그래도 모르겠니? 선악과를 왜 만들었니?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막연히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래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니? 너는 나만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니? 라고 일깨울 때 저는 막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이 죄인은 여지껏 의로운 자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죄인을 사랑하는 일인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의인만 찾고 기다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고 회개하게 이를 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원과 교회에 의인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누굽니까? 변화받지 못하고 진짜로 모든 이전의 행실들을 반복하며 결국 거듭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저는 목회 11년 만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쳐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변화되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환자는 이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다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 죄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영광을 돌리느니라. 의인들은 너를 대적하고 힐난하지만 낮아져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들이 너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나를 모르겠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술 한 잔 따라주는 것이 죄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러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술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죄를 죄로 알게 하여서 늘 회개하여 악의 모양도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나의 심정을 아직도 모르겠니?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나오면 기다리고 기도하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3일 금식이다 하니 그들은 밥 굶는 것이 무서워서 새벽 기도에 억지로 나오지 않았니?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묻겠니? 엄마가 자식에게 밥이 먼저니 사랑이 먼저니? 사랑이잖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 먼저니라 라고 일깨워 주실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제사장이요, 외식자요, 율법을 앞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요, 법을 먼저 앞세우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배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며 충성했던 시간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헛수고에 불과한 목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훈련된 자는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자는 기초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상처받은 심령, 외롭고 지친 심령에게는 사랑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소생하며 사랑받아야 회개하고 사랑받아야 변화되고 사랑받아야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며 주님을 위해 그 영혼 또한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이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는 자, 사모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은혜에 붙들기 위하여, 사랑에 붙들기 위하여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성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도 피차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짝사랑,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른 상대자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현재 사는 사람은 결국 몸만 교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종류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정 불화, 갈등,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회개하라, 제거하라, 흠없이, 이것이 이 시대 가정 상담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하여 제거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 세상의 것이 결부되어 마음과 생각의 뜻이 빼앗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도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어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면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응답도 축복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뭐라 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사랑의 경지를 일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사랑은 어둠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털도 젖도 고기도 다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먹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안 하면 결국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내 살과 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마라의 쓴물은 예수 밖에서 세상이 주는 물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는, 여기에서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는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단물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랑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쓴물밖에 없습니다. 쓴물을 먹은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여 쓴물이 온전한 단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상태에 이르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듯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엘림의 안식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의 그 안식은 어떤 복입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와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는 복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또다시 봐라,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천사를 통하여 떡가물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 엘리야가 힘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와서 다시 사명을 받지 않았니? 떡과 물이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으니 힘을 얻지 않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영육간에 불구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 백성들, 사랑받아야 치유받고 건강한 자가 되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받지 못하여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며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은 계속 단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사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은 10번 중에 8번, 9번은 잘해도 한두 번은 쓴물을 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영혼을 죽이고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한없이 책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 그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시어서 목숨까지 주신 희생하신 사랑을 하셨건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았건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가 이토록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달으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이 사랑을 지키고 가르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마음이 불편한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소리다. 죄를 짓지 말라.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에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영적 자녀는 해산의 수고를 많이 해야 생명을 얻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저도 아들, 딸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낳은 자식은 너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남의 자식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자식을 낳아야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친부모의 사랑이다. 서모와 계모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랑이요, 친부모의 사랑은 그냥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저절로 친부모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위적인 사랑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때 예수 밖에 있는 저는 서모와 계모가 되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불과했던 시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인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11년이란 목회 생활을 해왔구나 라고 회개하며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던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질에 시달림, 환경에 시달림으로 그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에서 목회를 못할 영적 위기에 이른 저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끝없이 일깨움을 주시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친부모가 되겠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일,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영혼을 위한 시간보다 일에 묶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울고 또 울어도 한없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다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은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밖에 영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죄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